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중생이란 표현 쓰지 않습니까? 네. 깨달음을 얻지 못한 존재를 중생이라고 하는데 중생의 삶의 목표는 역시 이제 행복이겠죠. 네. 예,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망, 이 욕구가 중생으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드는 어떤 원동력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사실 깨달음입니다. 예, 깨달음을 얻기 전엔 우리가 느끼는 행복도 사실 꿈과 같고 환상과 같죠. 근데 많은 분들이 스님 꿈이라도 좋고 환상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행복하게 그냥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깨달음은 둘째로 치더라도 우리가 흔히 우리 세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행복감이라는 거, 세속에서 말하는 행복감이야 무슨 건강, 뭐 기본적인 경제적인 어떤 풍요로움, 그리고 뭔가 사랑하면서 의지할 수 있는 어떤 배우자, 뭐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건강이든 혹은 무슨 뭐 제복이라고 하죠. 재물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뭐 로맨스든 무언가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행복감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복이 있어야 성취가 된답니다. 복이 있어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쉽게 성취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재복은 있는데 건강복이 없다. 뭐 이런 표현 쓰죠. 또 나는 재복도 있고 건강복도 있는 것 같은데 부복이 없어. 우리는 맨날 부부 불화야.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부부복도 있고 무슨 재복도 다 있는데 무슨 건강복이 없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복이 저마다 틀리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실 복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지혜가 있어야 올바르게 복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복을 지어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과업보, 인과윤회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끊임없이 생사의 윤회의 삶 속에서 계속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하고 있는데 태어나고 죽음 속에서 결국 그 모든 삶과 죽음의 수레바퀴 속에서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간다라고 부처님의 경전에서 한결같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지은 업대로. 그러니까 복을 많이 지으면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악업, 좋지 못한 복을 짓지 않고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뭔가 불행한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번 생만 보면 안 된답니다. 이번 생만 보면 안 되고 전생에 지었던 업을 이번 생에 받고 이번 생에 또 지었던 업을 이번 생에 받는 경우도 있지만 다음 생에 받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생의 업보에 의해서 이번 생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이번 생에 지은 업보는 다음 생에 받는 경우가 많다라고 많은 선지식들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이고 내가 지금 좀 사는 게 행복하다 싶은 분들은 아이고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나 보구나. 그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이번 생에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다음 생에라도 그 나쁜 짓한 업보를 내가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인과 업보를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 안 믿어요. 믿으면 얼마나 사람 사는 세상이 정직하고 믿음이 가득하겠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사기치고 나쁜 짓하고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업보를 언젠가 자기가 받는다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 중생들에게 중생들아 행복하게 살고 싶냐? 그러면 복을 많이 지어라. 착한 업을 많이 지어라. 선업을 많이 쌓아라. 공덕을 많이 쌓아라. 항상 팔만대장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혜입니다. 결국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지혜지만 또 한편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가만히 공부해 보면
요 지혜도 복이 있어야 지혜를 닦을 수가 있답니다. 복보다 지혜가 중요하지만 지혜도 복이 있어야 닦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고민하고 사유해 본다면 결국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복 지으세요, 선업 지으세요 하면 어떻게 복을 지어야 되나 선업을 지어야 되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막상 뭘 하려고 하면 막 쑥스러워하거나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 싶기도 하고 네,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처님의 경전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의 법을 널리 펼치다 보니까 부처님 당시에 이제 먼 지방에 있는 신도들은 부처님을 실제로 볼 기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머리카락을 잘라 주셨답니다. 그래서 요 머리카락으로 탑을 세워라. 부처님 살아생전에는 부처님의 머리카락이나 부처님이 입고 계시던 가사 그 승복으로 이렇게 탑을 짓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 지방의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모셔와 가지고 이렇게 탑을 하나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부처님의 그 탑에다가 머리카락에 있는 탑에다가 이제 복을 짓고 싶어서 거기다가 이제 뭐 꽃도 올리고 과일도 올리고 공약물을 올리고 거기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절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숲에 그 부처님의 탑이 있는 숲에 원숭이가 한 마리 있었대요. 그 원숭이가 왔다 갔다 나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인간들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인간들은 왜 저 뭐 돌덩어리 같은 탑을 이제 돌로 만들까? 저 돌덩어리 같은 데에다가 돌덩어리 과일을 먹을 줄도 모르는데 왜 과일을 올려놓고 왜 돌덩어리에다 꽃을 올려놓고 왜 저 돌 있는 데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수구리 하고 있을까? 그 원숭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인간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막 이러면서 그래서 가만히 보다가 이제 원숭이가 호기심이 많지 않습니까? 하루 호기심이 나서 자기도 이렇게 자기가 먹으려고 남겨둔 나무 열매를 몇 개 가져다가 사리탑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사람들 이렇게 절을 하는 그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탑에다가 절을 하는 그런 흉내를 막 냈대요. 그러니까 뭐 원숭이가 절을 제대로 하겠어요? 하여튼 나무 열매를 올려놓고 막 절을 한답시고 뭐 엉덩이 번쩍 들고 고개를 막 수그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귀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머어머 봐라 원숭이도 부처님한테 저렇게 과일 올리고 절을 하네. 사실 뭐 원숭이가 알고 올렸겠어요? 어머 잘한다 하니까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 원숭이가 사람들이 자기 보고 막 좋아라 웃고 떠들고 하는 거 보니까 원숭이도 괜히 기분이 업된 거예요. 내가 여기 나무 열매 올려놓고 절하는 거 흉내냈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네 하니까 원숭이가 가뜩이나 업된 존재인데 거기서 더 업이 돼 버렸어. 그래서 막 좋다고 사람들이 막 자기 보고 막 좋아라니까 자기도 좋다고 나무를 막 뛰어다니다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여러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나무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예, 너무 어떻게 불쌍하죠. 예, 그 똑 하고 이제 나무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사람이 너무 흥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죽고 나서 정신을 차려 보니까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원숭이가 이렇게 하늘세계에서 이렇게 쾌락을 누리면서 살다가 나는 전생에 어떤 복을 많이 졌길래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늘세계 신들은 천안통이 있답니다. 천안통이 있어서 자기 전생에 무엇이었는지를 볼 수가 있대요. 하늘세계의 어떤 신들이 가지고 있는 눈의 힘이죠. 내 전생에 뭐였나 무슨 복을 많이 졌나 하고 전생을 봤더니 복은 개뿔 그냥 원숭이였는데 그냥 못생긴 원숭이였는데 뭐 나무에서 뛰놀다가 똑 하고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아니 내가 전생에 원숭이였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내가 특별히 복을 지은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을까 하고 가만히 자기의 전생에 들어봤더니 그때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모셔놓은 사리탑에다가 나무 열매를 올려놓고 절을 하는 흉내를 낸 공덕으로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난 거예요. 와 가성비 예? 가성비를 따져봐도 야 굉장한 거죠. 예? 아니 그것 좀 올려놓고 절 흉내 좀 냈다고.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이 하늘세계에 태어날 수 있었겠는가. 그 부처님께 내가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인간 세상을 다 하늘의 눈으로 본 뒤에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그 밤늦게 싹 내려옵니다. 근데 하늘세계 신들은 하늘에서 내려와도 인간들을 잘 볼 수가 없답니다. 몸이 너무나 투명했고 밝아가지고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늘세계 신들이 지상에 내려오면 몸에서 빛이 난대요. 환한 빛이 나기 때문에 밤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부처님 처소에 하늘세계 신이 전생의 원숭이였던 하늘세계 신이 딱 내려와서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고 부처님께 이제 설법을 듣게 됩니다. 그 하늘세계 신이 내려오니까 부처님 방안이 환하게 밝았을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오늘따라 부처님 방이 왜 이렇게 환하지? LED로 바꾸셨나? 예? 그때는 LED가 없었겠죠? 등을 바꾸셨나?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 불제자들이 부처님이 이제 낮에 설법을 할 때 질문을 던집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어젯밤에 부처님 처소에 환한 불이 환하게 밝아오던데 이게 어떤 인연입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십니다. 나의 제자들아, 과거 전생에 원숭이가 한 마리 있었는데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담아놓은 사리탑에다가 나무 열매를 올려놓고 사람들의 절을 하는 걸 흉내냈던 그 공덕의 힘으로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너무나 고마운 나머지 나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부처님에게 인사하기 위해 여기에 내려오면서 그렇게 환한 그런 불빛이 뿜어져 나온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불제자들이 부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원숭이가 고작 장난으로 나무 열매 하나 올려놓고 그 사람들이 절하는 거 저 몇 번 흉내낸 걸로 어떻게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네. 제가 읽어봐도 어머 좀 오버다. 예? 아무리 신도들한테 포기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오버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밑에 부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불제자들아, 저렇게 어리석은 축생도, 저 원숭이같이 어리석은 축생도 장난으로 나무 열매를 올려놓고 절을 하는 흉내를 하면서 복 짓는 흉내만 지어도 저렇게 공덕이 쌓여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났는데 하물며 원숭이보다도 더 지혜로운 인간이 바른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복을 짓는다며 그 공덕이 얼마나 뛰어나겠는가. 그러니 마땅히 이번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려우니 이번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났으니 이번 세상에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복을 짓는다면 반드시 크나큰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경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복 짓는 흉내만 내도 무엇이 쌓인다? 복이 쌓인다. 공덕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흉내만 내도. 야, 근데 여러분, 흉내만 내도 복이 쌓인데 흉내조차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복 짓는 흉내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을 업보가 두껍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업보가 두꺼우면 그러니까 복 짓는 흉내조차 내질 못할까. 근데 여러분들 원숭이보다 잘났어요, 못 났어요? 잘났어요.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원숭이보다 잘났는데 별로 약간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원숭이보다 훨씬 우리가 지혜롭고 잘났잖아요. 네. 하물며 원숭이보다 잘난 우리가 어찌 복을 짓는데 게을리할 수 있겠는가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처님 제자 중에 한 분께서, 어느 스님께서 깊은 숲에 들어가서 혼자 이제 나무에 열린 열매를 따먹으면서 이렇게 참선을 하시면서 마음 닦는 수행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부좌를 타고 이렇게 참선 자세로 마음 닦는 수행을 하셨는데 그 근처에 원숭이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스님께서 마을에서 탁발을 갔다 오거나 무슨 나무 열매 같은 걸 따고 이렇게 음식을 드실 때 그 원숭이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스님께서 가끔씩 음식을 이렇게 던져줬대요. 그래서 짐승들은 뭐니 해도 먹을 거 주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스님을 굉장히 잘 따랐다고 합니다. 스님을 굉장히 잘 따랐는데 근데 스님이 어떨 때는 먹을 것도 주고 잘 놀아주는데
어떨 때는 아무리 막 흔들고 나뭇가지로 찔러도 그 움직이지 않고 자기하고 안 놀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왜 나랑 안 놀아주나 하고 보면 항상 이렇게 다리를 꼬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말을 못하니까 자기도 답답하잖아요. 이제 속으로는 저게 뭐지? 저게 목미?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말을 못하니까 그냥 나랑 놀아주지 왜 맨날 저렇게 웅크리고 저렇게 다리 아프게 저러고 있을까 하다가 원숭이가 이제 그 스님을 친하게 지내고 따라하다 보니까 그 스님이 참선하는 자세를 흉내를 내게 됩니다. 그 원숭이가. 근데 원숭이는 굉장히 산만하잖아요. 그러니까 1분을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참선하고 있으면 자기도 보고 이렇게 참선 자세 하는데 1분을 못 버티는 거야. 하다가 에잉 이래버리고 또 흉내내다가 에잉 이래버리고. 원숭이가 굉장히 산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항상 들쑥날쑥하잖아요. 들쑥날쑥, 들쑥날쑥. 그래서 불교에서는 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불교의 핵심 수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음이 잘 다스려져요, 안 다스려져요? 안 다스려지죠. 마음 다 잘 다스리면 그거 다 도인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잘 다스려지지 않는 이 마음을 술 취한 원숭이다라고 비유했습니다. 원숭이만 해도 얼마나 까부는데 원숭이가 뭐까지 마셨어요? 술까지 마셔서 취했으니 그 원숭이가 제정상이겠어요? 그 제정상이 아닌 원숭이, 술 취한 원숭이의 그 들쭉달쭉한 그 상태가 마치 무엇과 같다? 우리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스님 저도 제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마음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우리 마음이 번뇌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다스리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그 산만한 원숭이, 집중하기 힘든 원숭이가 어쨌거나 1분이건 2분이건 가끔 스님 따라서 이렇게 참선 자세를 취했는데 이 원숭이도 이제 결국은 수명이 다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원숭이가 머나먼 미래생에 그때 숲속에서 스님을 따라서 잠깐 참선을 흉내냈던 그 공덕의 힘으로 머나먼 미래생에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위대한 성자가 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원숭이였을 때 참선하는 자세를 조금 흉내낸 그 공덕만으로도 그와 같은 위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씨앗을 심게 되었다. 이게 바로 인과 업보죠. 즉 복짓는 흉내만 내어도 복이 쌓이고 수행하는 흉내만 내어도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원숭이보다 지혜로운 우리 인간이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혹은 넉넉하게 30분이든 1시간이든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수행을 하고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한다면 분명히 그 불자는 머나먼 미래생에 위대한 성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자, 이와 같이 복짓는 흉내만 내어도 공덕이 쌓인다라는 이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 많은 불자분들께서 마음속에 좀 각인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우리 불교에서는 수행을 열심히 하는 수행자에게 음식이나 어떤 공양을 올리면 큰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생 있죠. 그 지나가는 배고파하는 축생 하나에게 먹이를 하나를 던져줘도 그게 공덕이 된답니다. 그게 복이 된대요. 땅바닥을 지나다니는 축생에게 먹이 하나를 던져줘도 복이 되는데 하물며 계율이 청정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시는 분에게 공양을 올린다면 그 공덕이, 그 복이 얼마나 더 크겠는가라는 가르침이 우리 불교에서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인도에서는 그래서 복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항상 자기들이 다음 생에 더 큰 복을 얻고 싶어서 다음 생에 천상계에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태어나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서 열심히 수행하는 수행자에게 복을 짓기 위해서 공양을 올리는 그런 문화가 오랫동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부처님 제자 중에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도인 스님이 계셨대요. 이 도인 스님이 계셨는데 그때 그 나라에 어느 굉장히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난한 농부가 자기 앞마당 앞들에 아주 그냥 풍성한 그 포도가 이렇게 몇 송이가 열렸대요. 그 포도가 이렇게 몇 송이가 열렸는데 그 포도를 보면서
내가 지금 이번 생에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것은 전생에 복을 안 지어서 그렇다. 그러니 요 맛있어 보이는, 제일 맛있어 보이는 이 포도를 내가 그 깨달음을 얻으신 도인 스님에게 내가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아무리 공양을 올리고 싶어도 자기 차례가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왔냐? 부자들이 서로 복을 짓겠다고 스님을 서로 모셔가는 바람에 그 가난한 사람은 이제 힘이 부족해서 자기는 이제 감히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의 그 나라의 굉장히 큰 부자가 그 도인 스님을 모셔다가 한 달 동안 자기가 한 달 동안 공양을 독점해서 올리게 됩니다. 이제 독점 공양이죠. 그 우리 상도에 어긋나죠. 예, 혼자서만 그렇게. 그래서 한 달 동안 공양을 독점으로 공양을 올린 뒤에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가까스로 이제 도인 스님께서 이제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그 도인 스님을 가난한 농부가 도인 스님을 딱 마주하게 됩니다. 아, 이제 도인 스님을 뵙게 되겠구나. 그래서 스님한테 딱 가서 스님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 집에 잠깐 가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스님이 뭐 도인 스님이 뭐 남는 게 시간이니까 네, 저 오늘 시간 풀이에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신도가 집에 모시겠습니다 해서 이제 도인 스님이 싹 이렇게 따라가셨어요. 그래서 비록 가난한 집이지만 그 가장 그래도 양명한 자리에다가 스님을 다 모신 뒤에 기다리던 가장 풍성하고 푸짐해 보이는 이제 포도를 따가지고 깨끗하게 닦아서 그 도인 스님에게 이렇게 올립니다. 스님, 제가 이번 생에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는 전생에 복을 안 지어서 그런가 봅니다. 제가 가진 건 없지만 보잘것없더라도 요 포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포도를 다 공양 올려요. 그러면서 한 달 동안 그렇게 올리고 싶었는데 한 달이 지나서야 이제야 이 포도를 올립니다 하니까 도인 스님이 다 이렇게 합장을 하시고 그대가 바라는 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하고 축원을 해주면서 항상 스님들의 공양을 받고서는 원래 축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 신도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축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요 도인 스님이 나는 한 달 동안 당신에게 포도를 공양받았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아니 포도를 오늘 처음 뵙고 오늘 처음 드리는데 제가 언제 한 달 동안 포도를 드렸습니까? 하니까 한 달 전부터 이 나에게 포도를 올려야 된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한 달 동안 포도를 올린 공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농부가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예? 그 힘들게 제가 참 보잘것없는 맨날 부잣집에서 좋은 음식만 드시는 스님에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포도를 드리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그렇게까지 참 그런 말로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니까 딱 도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스님들이 탁발을 하는 이유는 좋은 음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닙니다. 신도들이 복을 짓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얻어먹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말은 당신을 위로해 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정성스러운 마음만 있으면 마음에 정성스러운 그런 마음만 있다면 내가 저분에게 공양 올려야지 하는 정성스러운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공양을 올린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도인 스님이 그렇게 법을 설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 불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나오죠. 그냥 내가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도 그냥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복을 짓기 위해서 공양을 올려야지 복을 지어야 되는데 라는 정성스러운 마음만 있어도 이미 복을 지은 거나 다름이 없고 공양을 올린 거나 다름이 없는데 하물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자그만 거라도 그것을 실제로 공양 올릴 수 있다며 그 공덕은 얼마나 더 뛰어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항상 중요한 거는 정성스러운 마음입니다. 근데 어떤 불자가 어떤 신도분이 정성스러움이라는 그 단어는 잃어버리고 언젠가 올려야 되는데 아유 알아서 올리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마음에 정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깍쟁이 같은 마음에는 그 공덕이 서리는 게 아니라 당장 올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간절하게 내가 올려야 되는데 내가 정성스럽게 내가 올려야 되는데 라는 마음에 간절하고 사무친다면 이미 올린 거나 다름없다
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은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무언가 탐욕을 일으키고 욕망을 채우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우리 이 사바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불교이고, 또한 중생들로 하여금 행복한 길을 창조할 수 있는 복을 짓게 하는 길이 바로 불법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내가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마음만이라도 내가 공양을 올리겠다라는 정성스러운 마음만 일으켜도 공양을 올린 거나 다름이 없다고 하니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번 생에 불법을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함과 은혜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세상 어느 종교를 봐도 우리 불법같이 쿨한 종교가 없다. 예? 아니, 못 내면 어때? 마음만이라도 있으면 이미 다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다는데, 예,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 좋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마음도 중요하지만 예, 자그마한 거라도 또 공양을 올릴 수 있으면 그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불법을 설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법을 설하고 있을 때 그때 어느 스님이 계셨는데, 우리가 남자 스님을 비구라고 부르고요, 여자 스님을 비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비구이신 남자 스님께서 수많은 불제자들과 이렇게 법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에 요 귀에 꽃이 하나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야, 여러분 귀에다 꽃 꽂아보고 밖에 돌아다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 비 오는 날 귀에다 꽃 꽂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SNS 스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구 스님들은 몸에다 꽃장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비구 스님들은 그 비구니 스님들 마찬가지지만 스님들은 몸에 꽃장식을 할 수 없고 몸에서 향기가 나는 향수를 바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사실 얼굴에 화장을 하면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몸에 어떤 치장을 할 수 없는 건데, 아니, 부처님을 설법을 하는데 웬 비구 스님이 귀에다 꽃을 꽂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막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어머, 쟤 개념 없다 막 이러면서, 아니,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데 부처님 개울에 스님들이 꽃을 이렇게 못 가지게 돼 있는데 개념 없다 이러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다 그 웅성웅성거리는 불제자들의 마음을 다 훑어보시고는 그 비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귀에 꽃이 꽂혀져 있구나. 그러니까 비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오, 이게 왜 있지? 그래도 이렇게 이제 빼버렸어요. 뺐는데 빼자마자 뿅 하고 또 생기는 거예요, 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고, 그래서 왜 이러지? 빼도 계속 생기는 거예요. 꽃집을 하면 성공하지 않겠어요? 꽃집을 하면 집도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데 꽃 필요한데 하면 기다리세요 하고 이렇게 빼주면 꽃이 계속 생기니까 인건비 절약돼, 운송비 절약돼, 도매점에서 꽃 살 필요 없어. 와, 완전 꽃집 대박 나겠다, 그죠? 그 빼도 계속 꽃이 생기니까 부처님께서 신통제일 목련존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신통제일이 있어요. 목련아, 너는 나의 제자들 중에 신통이 가장 으뜸이네. 저 비구 귀에 있는 저 꽃의 신통력을 없애보거라. 그 목련존자가 신통력을 부려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신통이 제일이시거든요. 5만 가지 신통력을 부려도 귀에 있는 꽃을 없앤다, 못 없앤다? 못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모든 제자들이 이거는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구나. 부처님께서 무언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변화가 생긴 것 같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처님, 저 비구의 귀에 꽃이 자꾸 생기는 것은 무언가 머나먼 과거 전생에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저희에게 그 인연법을 설하시와 저희들의 마음이 밝아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법을 청하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지금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연한 시대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전에 가섭 부처님이 있었고, 가섭 부처님 이전에 또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셨는데, 머나먼 과거 전생에 유의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셨어요. 예, 유의불. 이 유의불 부처님 시대 때 어느 술 취한 남자가 있었답니다. 술 취한 남자가 이제 그 벚꽃 구경하러 이제 소풍을 가요.
소풍에서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술 마시다가 술에 얼큰에 취해가지고 이제 자기 마누라한테 갖다 주려고 우리 마누라한테 꽃 선물 갖다 줘야지 하고 이렇게 꽃을 이렇게 주머니에다 이렇게 챙겨가지고 비틀비틀 지나가는데 저 동산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여 있지 하고 보니까 거기에 유의 부처님께서 이름이 이제 유의라는 이름의 부처님이세요. 유의불께서 중생들의 다 법을 설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쌓아라, 법을 설하고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의 길을 추구해라, 지혜를 깨달아라, 이렇게 법을 설하니까 이 술 취한 사람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도 야, 부처님 설법이 너무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가기 뭐해가지고 주머니에 자기가 있는 꽃을 부처님한테 이렇게 올리고 갔답니다. 부처님한테 비틀비틀 술 냄새 팍팍 풍기면서, 그것도 민폐예요. 술 냄새 팍팍 풍기면서. 아니 저도 가끔 이렇게 전철 타고 지하철 타면 가끔 볼 일이 있고 어디서 이렇게 강의 같은 거 잠깐 뭐 듣거나 그러면 저녁에 좀 늦을 때 지하철 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취하셔가지고 계속 저를 쳐다보세요. 계속 쳐다보세요. 이렇게 비틀비틀 오세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오지마 오지마 이러는데 비틀비틀 오. 또 저는 얼굴에 인상이 좋아서 사람들이 말을 좀 많이 걸어요. 여기다 뭐 칼 자국이라도 이렇게 예? 자, 그래서 막 인상 이렇게 수치에서 술려서 팍팍 풍기면서 신임,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래요. 그럼 뭐가 궁금하십니까? 이러면 제 관상이 어떻습니까? 내 관상도 모르는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거기서 좋다고 하지. 관상이 별론데요. 이랬다가는 뭐 하여튼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술 취한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예. 나 술 취한 사람도 주사 좀 안 부렸으면 좋겠어요. 응? 자, 어쨌거나 이제 그 술이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가서 이제 부처님한테 이렇게 꽃을 올리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도 꽃을 올린 그 공덕으로 그 술 취한 남자는 다음 생에 인간 세상에 태어나면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천상 세계에 태어나면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수없는 생 동안 인간 세상과 천상 세계를 넘나들며 행복을 그렇게 이제 그 행복을 얻으며 살아갔다라는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의 부처님의 시대가 흐르고 흘러서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출가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불제자 스님이 되었으니 바로 그분이 누구시다? 저 귀에서 꽃이 피는 저 스님이 유의 부처님 시대에 술에 취해서 부처님에게 꽃을 올렸던 그 술 취한 남자의 후신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부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꽃을 올려도 그와 같은 인간 세상과 천상 세계의 복을 누린다, 그렇게 말을 해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계율도 안 지키고 불법을 공부한 적도 없는 술 취한 사람이 부처님한테 꽃을 한번 올렸다고 그와 같은 인간과 천상계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 읽다 보면서 또 역시 드는 생각에 너무 오버다. 술 취한 사람이 꽃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지나갔다고 수없는 생애 동안 인간 세상과 천상 세계에서 복을 누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머리를 깎은 불제자가 돼서 이제 깨달음을 추구하는 스님이 되었고, 그때 술 취한 상태에서 꽃을 올렸던 공덕으로 귀에서 계속 꽃이 나타난다. 오버다. 이제 했는데 부처님이 밑에서 또한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한 것은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함이다. 복을 짓게 해서 행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와 같기 때문에 부처님에게는 자그마한 복과 자그마한 공덕만 지어도 이와 같은 큰 대가를 얻게 되는 것이다.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한 김에 부처님한테 꽃을 올린 것만 해도 그와 같은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하물며 제정신으로 바른 마음으로 계율을 지키고 불법을 잘 닦는 불자가 부처님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복을 짓는다면
그 공덕은 얼마나 더 뛰어나겠는가라는 법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와 같이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한 것은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함이고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에게 작은 복만 지어도 엄청나게 큰 대가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야말로 가성비 따져봤을 때 최고의 로또의 종교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부처님의 복덕과 지혜와 자비의 힘은 참으로 헤아릴 수가 없구나라고 또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처님의 경전에 입각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자비심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어느 바라문이 있었습니다. 바라문은 인도 카스트 제도 4성 계급 중에 가장 위에 있는 브라만 계급을 뜻하는 거죠. 이 바라문이 하루는 술을 얼큰하게 마시고 이제 산책을 하고 싶어서 마차를 타고 자기의 하인에게 마차에 말을 몰게 해서 이제 마차 드라이브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이브를 다 떠나면서 부처님이 계시는 기원정사라는 절에 동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원정사 이제 동산에 싹 들어가게 됐을 때 그때 부처님께서 가만히 그 기원정사에서 깊은 참선 상태에 들어가십니다. 깊은 참선 상태에 들어가시는데 부처님께서는 깊은 삼매 상태에 들어가시며 몸에서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신답니다. 부처님의 환한 광명을 본따서 그래서 우리가 불상을 황금색으로 만드는 겁니다. 부처님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밝은 에너지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차 드라이브를 이제 떠나서 그 바라문이 부처님이 계시는 기원정사의 동산을 이렇게 스쳐 들어가는데 그 기원정사에 있는 부근에서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니까 바라문이 이렇게 보다가 야, 저 빛이 뭐냐? 저 빛이 혹시 햇빛이냐라고 물어봅니다. 햇빛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하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햇빛이라면 뜨거워야 되는데 저 빛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너무나 조화롭고 너무나 편안합니다. 햇빛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햇빛이 아니면 무슨 불빛이냐? 아닙니다. 불빛은 깜빡깜빡하고 이리저리 불완전하게 움직이는데 저 광명, 저 빛은 너무나 고요하고 차분하고 편안합니다. 불빛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마차를 타고 가면서 저 빛이 무엇인가 하는데 갑자기 말을 몰고 있는 하인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여기가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명인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우, 하인이 난 사람이야. 그걸 딱 알아보네. 그러니까 바라문이 짜증을 팍 내면서 나는 부처님 싫어! 이러는 거예요. 나는 부처님 싫어! 하면서 마차를 돌려라! 이러는 거예요. 난 부처님 보기 싫다. 마차를 돌려라. 마차를 돌리려고 찰나에 부처님께서 이제 심통력으로 그 광경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내가 마땅히 저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사방이 있지 않습니까? 사방에 부처님이 심통력으로 삼면을 막아버립니다. 삼면을 막아버리고 오로지 부처님이 있는 통로만 길을 뚫어 놓습니다. 그 하인이 마차를 틀어야 되는데 틀지 못하고 삼면이 다 막혀서 부처님이 있는 쪽만 길이 열려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길로 가야 됩니다. 그 바라문이 나 싫은데 하면서 마차가 가는데 저기 이제 부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멀리서 부처님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바라문이 나 부처님 보기 싫어 하면서 부채로 눈을 가려버립니다. 부채로 눈을 싹 가려버려요. 왜 그렇게 싫어할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심통력을 불어서 부채를 구멍을 내버립니다. 구멍을 내버려요.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기물파손이라고 하죠. 부처님이 멀쩡한 구멍에 구멍을 내버리니까 부채가 구멍이 뻥 뚫려버리니까 이제 눈으로 확 가려버려요. 눈을 딱 가린 뒤에 눈을 딱 떠보니까 어느새 부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쳐버린 거예요. 에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라문이 탁 내립니다. 바라문이 내려서 부처님한테 다 이제 인사를 올려요. 어쩔 수 없이. 그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인연이니 잠시 앉아서 내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하고 자리에 앉힌 뒤에 설법을 합니다. 딱 설법을 해주다가 부처님의 법문이 너무 좋거든요. 부처님의 법문에 몰입하다가
그 자리에서 바라문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바라문이 그 자리에서 절을 올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부처님의 빗줄기를 보고 부처님이 싫어서 부처님께 등을 돌려 제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등을 돌려 도망가는 중생조차 붙잡아서 이렇게 자상하고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저와 같은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니 하물며 부처님을 한결같이 바라보는 불제자들에게 부처님은 얼마나 더 위대한 가피를 그 불제자에게 주지 않을 수 있으시겠단 말입니까? 하면서 부처님에게 삼배로서 눈물로 참회를 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당신을 싫어해서 등을 돌려서 도망가는 중생들조차도 자비로서 다 섭수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경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원숭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복 짓는 흉내만 내어도 공덕이 쌓인다. 그러니 우리가 부지런히 복을 지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포도 이야기 들었죠. 내가 공양을 실제로 못 올려도 정성스러운 마음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공양을 올린 거나 똑같은 효과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에서는 그 귀에 꽃을 꽂은 스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술 취한 사람이 장난으로 부처님께 꽃을 올려도 그 공덕에 한량이 없는데 하물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불제자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복을 짓는다면 그 공덕이 얼마나 더 훌륭하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에는 마차를 타고 도망가는 바라문을 끝까지 자비로서 붙잡아서 그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부처님의 거대한 포용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불자분들께서는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번 생에 불법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번 한 생 정말 우리가 복 짓는 흉내라도 한번 열심히 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간절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